사람들이 영국을 여행할 때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명 인사들의 무덤과 비석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고 또 묻혀져 있습니다. 그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묘지, 무덤을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던 그곳이 이제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장소나 또는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영국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관광객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다가 돌아갔을까?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갈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의 무덤과 비석을 찾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올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교회에 찾아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열린 예배가 도입된 이후로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열린 예배가 되면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감각을,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보여주는 예배로, 쇼하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크다고 하는 5,000명씩 모이는, 10,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미국에서도 가봤고 한국에서도 가봤는데 무슨 콘서트 하나, 무슨 쇼 하나 보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뭔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게 예배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예배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천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사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었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신앙생활 모든 성도들, 특히 과거 성도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부흥사들이 부흥회에 가면 이 일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천 번제물을 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인 중에 일천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예물을 바친 분들도 있어요. 부흥사의 잘못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배웠고 잘못된 신앙적인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 하나의 축복받는 수단으로 사람이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릴 일천 번제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예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드리는 건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아니, 그 만남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누구만 만나러 갑니까? 사람만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짓고 피 흘려 대속됨을 대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천 번제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을까요? 그냥 소나 양 한 마리 정도 잡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좀 왕이니까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왜 1천 번제물을 드렸을까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복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3절 말씀에서 우리 정확하게 솔로몬이 왜 1천 번제물까지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1천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툭 하면 예배 빠지는 분들 많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예배로 나옵니다. 그 증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즐겁습니다. 기뻐요.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좀 지연돼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시간에 찾아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양이나 소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불에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제물이 완전히 타질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려요.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몇 시간이요? 1000시간입니다. 2시간 걸렸다 그러면 2000시간이에요. 날짜를 따져보세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번제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하루가 같고 1시간 같았다는 거예요. 주에 전에서 첫날이 하루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벌써 예배 다 끝났어? 그만큼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길어지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몸을 비비탑니다. 오늘따라 왜 목사님 소리가 이렇게 길지? 시계를 쳐다봐야 약속 시간도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숫자를 강조합니다. 1천 번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1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팔아먹는 거죠. 나쁜 말을 표현합니다. 한국인은 숫자에 참 강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40일 특별기도에 100일 작정기도. 근데 여러분 예배는 숫자를 채운 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정말 때로는 피곤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구역 예배 다 나와 드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계 보면서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가 지루하다고 몸 뒤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정말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예배했다 했습니다. 다윗의 법대로를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천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법도를 따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를 예배로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나오지 말라 해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목사가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얼굴 보기 싫다.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올 때 바울이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춤출 때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왕이 채심 없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모습 춤출 수 있어?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6절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일천 번제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니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3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를 하나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거기다 얼마 적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거기 종이에다가 그 백지수표에다 여러분 뭘 적을 겁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수정한 것들 많죠? 그것들과 솔로몬이 한 것을 한번 우리 비교해 보십시오. 넌 내게 구해라.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소원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나요? 뭘 달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소원 말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내 소원은 이런 소원이에요.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왕 다음으로 후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장남이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서열 순위로 따지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막내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출세했습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은 쉬워요. 근데 높은 자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쭐거리고 기고만장해지죠. 하지만 솔로몬은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또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나 사업이 잘 됐을 때나 유명해졌을 때나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나 부족해요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소원 말하지 않았습니다. 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솔로몬이 자기를 가리켜 언급한 말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종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 아니라 아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이와 같아요.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참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의 영화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했다고 합니다. 자기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자,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깨닫고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려야 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구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이것저것 장황하게 막 기도하다가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또박또박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볼 때 정말 하나님 일꾼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핵심을 짚고 기도할 때 간단 명료하게 기도해요. 너가 기도할 때 주먹구원하지 마라. 그런 말 예수님 하셨잖아요. 길게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딱 짚어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일천 번제물을 드려야 복을 주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다 빠지지 않고 나와야 복 받는다. 그런 생각도 버리기 바랍니다. 물론 다 나와서 예배를 쓰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많은 예배를 못 드려도 오랜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단 한 시간의 예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을 열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말과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